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어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4주년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작은 곳 지하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런 곳에서 주께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셨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들을 이루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선교와 놀라운 비전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아무튼 손을 들어보세요.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복권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사촌이 당선됐으면 배가 아플 거예요. 근데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거 하나. 또 하나. 나랑 아주 사이가 나쁜 친구가 쫄딱 망했어요. 그냥 완전히 망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어떤 게 더 기뻐요? 애매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더 기쁜가? 1번에다 답을 준 사람들은 좀 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2번에 답을 많이 줘요.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 뭔가 잘못되고 망하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시구나. 근데 내가 참 싫어하고 나랑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이 막 잘 되면 하나님 뭐 하시나? 어떻게 하나님 심판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 공통된 심리야. 나랑 사이가 안 좋고 나랑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오늘 다윗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10여 년 동안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군사를 보냈던 사울 임금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곧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참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 제게 만약 왔다 그러면 저는 당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심을 내가 드디어 확인했습니다. 이러면서 감사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해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울다가 저녁에는 조가를 지어서 그 조가를 온 백성에게 반포해서 백성들이 다 부르게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이고, 나중에 이 조가에 제목이 붙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활의 노래. 왜냐하면 요나단이 활에 맞아 죽거든요. 활의 노래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어집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참 다윗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왕이 되었구나 싶을 정도로 다윗의 새로운 인격들을, 또 다윗의 그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죠. 배경은 우리가 제대로 된 배경을 알려면 사무엘상 31장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과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했던 민족이고 서로 간에 거의 원수와 같습니다. 우리랑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싫어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전쟁의 터가 어디가 되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갔는데, 이 블레셋이 이 굉장히 먼 곳이에요. 요단 동쪽에 있는 큰 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스라엘이 불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후퇴하면서 결국 길보아 산까지 이제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성지순례 가서 그 길보아 산을 봤는데, 그 요단 동쪽에 굉장히 지금은 이제 이거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에 있는 아주 높은 산맥입니다. 거기가 이제 전쟁터였었어요. 거기서 이제 사울이 전군을 동원하고 자기 아들 세 아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전쟁에 이제 나갔어요.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한참 전쟁하다 보니까 사울의 세 아들이 화재 맞아 죽습니다. 사울 또한 온 몸에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간신히 남은 게 숨 하나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죽게 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옆에 군졸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가지고 모욕당하고 죽느니 네 손에 죽고 싶다.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옆에 있던 부하가 아무리 숨이 넘어가는 왕이라 할지라도 무슨 수로 죽입니까? 그래서 거절하죠. 그랬더니 사울 임금이 칼을 거꾸로 세워두고 거기에 엎어져서 자살을 합니다. 옆에서 사울 임금의 죽음을 봤던 사울 임금의 그 이제 부하들이죠. 장군들이 함께 자살합니다. 왕이 죽으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래서 이제 사울 임금과 사울의 군대가 이제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죽음이 되어지죠. 이 소식을 이제 한 청년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고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르게 고해요. 이 다르게 고한 이유가 있어요. 이 청년은 다윗과 사울의 천천지 원수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보고 나서 이제 사울 임금의 왕관과 사울 임금이 찼던 팔찌를 들고 오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 임금이 막 숨을 헐떡거려서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이고 지금 이걸 가져왔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상 받으려고. 다윗이 큰 상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그 병조를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청년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제 시를 쓴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활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우리가 다윗의 가진 신앙적 인격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태어나는 시간은 알아도요, 자기가 죽을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대단한 왕이었었고 장군이었었고 그 수하에 수만 명의 군졸이 있었지만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위나 영웅의 지위나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건데 뭐 그렇게 그냥 뭐 가지려고 애쓰고 뭐 서로 간에 서로 등지고, 사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은 내 손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 관에 손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관을 들고 갈 때 알렉산더의 빈손이 이렇게 덜렁 바깥에 나와 있었대요. 세상을 다 통일했지만 죽음 위에 손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면서 참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걸 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죽음은 죽는 동시에 모든 것을 덮습니다. 우리나라가 재판을 하다가 피고가 죽으면요, 거기서 딱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저는 옛날에 그게 조금 불만이었었어요. 아니,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건데 왜 재판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딱 정지되나? 끝까지 가서 밝혀야지. 근데요,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존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법이 참 성경적으로 옳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일본 사람들의 죽음에 관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음은 다 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사라는 얘기하죠. 여러분, 일본 여행 가신 분들 신사 좀 보시잖아요. 절처럼 생겼는데 그 절이 아니라 그게 신사예요, 신사. 거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위패를 이렇게 모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일본 사람 무슨 관념이 뭐냐면, 좋은 사람이 죽으면 신이 돼요. 나쁜 사람이 죽어도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죽으면 모든 것을 덮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은 죽으면 뭐 좋은 곳에 가고, 나쁜 사람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나쁜 놈은 죽어도 나쁜 놈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모든 것을 덮어요. 모든 것을 덮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굉장히 아주 이제 기분 나쁜 게 많잖아요. 꼭 연초만 되어지면 일본의 장관들, 수상 이런 사람들이 신사에 가서 절하는데, 그 신사가 누구냐면 전범들의 신사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 생각은 뭐냐면, 비록 그가 살았을 때는 전범이었지만 죽음은 신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등의 문제 없이 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그게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항의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항의를 향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 이상하네. 저 왜 저러나? 우리가 신한테 저러는 건데 왜 저러나? 이게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래. 신앙의 차이 때문에. 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음은 다 덮어줘야 돼요. 죽은 사람 막 들춰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어땠다 저랬다, 나는 정말 싫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부관참시라는 게 있어요. 부관참시.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신을 끄집어내서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냐면, 여러분, 연산군이 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물론 우리 한 10대 위의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위의 할아버지가 일두 정여창 할아버지신데, 그 연산군 때 뭔가 이제 연산군 전 때 뭐 그 연산군의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뭔가 좀 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연산군이요, 우리 할아버지 뭐 폐하쳐가지고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2번 죽었어요. 그래서 전주희 씨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연산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부관참시하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6.25 때 살았던 사람들, 이런저런 시대 살았던 사람 막 파헤쳐가지고 또 한 번 목을 잘라, 또 한 번 목을 잘라.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종종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 물론 아주 나쁜 그 친일파,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 싫죠. 그러나 그 다음 시대에 정말 일본의 그 병합된 가운데서 정말 한 36년을 살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이제 그만 좀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밝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또 웃기지도 않더라. 별짓을 다 하대 보니까 무슨 일본 기업의 무슨 학용품들은 전범회사라고 써붙이려나 가지가지 한다 싶더라고요. 그게 언제 얘긴데? 언제 얘긴데? 이게요, 미래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과거 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지금 미래인데 미래의 비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50년 전, 60년 전, 80년 전 얘기 파헤쳐가지고 말입니다. 교가 바꿔야 된다, 뭐 으때 된다, 으때 된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관참시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은 다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살아생전 그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 그런 역사적 평가들은 학자들이 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너무 우리가 여러분, 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를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정 목사님 부모님들이 친일파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큰아버지 세 분은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일본이라 그러면 제일 이를 갈 사람이 우리 가족입니다. 근데 저는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요. 그 시대 때 정말 이렇게 애국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변절하신 분들 있잖아요. 최남선 씨라든지 이광수라든지 이런 분들, 그분들이 왜 변절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분들의 이런 일대기나 그분들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 우리가 쉽게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이 있음을 봤을 때 우리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동조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관참시에 동조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파내가지고 옛날에 그냥 뭐 어땠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윗과 사울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많은 자객을 보내니까 심지어는 다윗에게 떳한 정이 줬다고 제사장제 가정에 한 70여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이 막 배고프다고 해서 떡한 정이 줬다고 그걸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 정도로 악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딱 죽고 나니까 다윗이 그거 다 덮어요. 다 덮습니다. 그는 용사였었다. 그 한마디만 하죠.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활의 노래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죽음 주변에 다윗, 이 사울 임금의 주변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면면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죠. 전투에서는 그들이 승리했지 모르지만 사실 패배자입니다. 사울 임금이 죽었을 때 시신들 아주 난도질을 하죠. 결국 블레셋은 이때 한번 승리는 했지만 이후에 다윗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패망하고요, 지도에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라집니다. 내가 볼 때 이런 부도덕함의 결과였으리라 봐요. 또 하나는 이제 거짓 보고자죠.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자기가 보고하면 상 받을 거다 싶어서 거짓말로 보고하잖아요. 죽음을 자기 어떤 이익을 자기 어떤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익의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엄한 일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매도합니까? 자기 이익으로 삼는. 우리 사회도 억울한 죽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죽음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사용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싫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한 10여 년 전에 장갑차에 우리 이제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죽었어요. 너무 억울하죠. 또 세월호 배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30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 전에도 있던 사고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같은 청년 하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하다가 그냥 그 체인에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죠.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럼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렇게 불쌍한 거,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 모습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반정부 운동하는데 어떤 기회로 삼고 그냥 그 시청 앞에다 청와대다 어딘가 강화문에다 분향소 세우고 그냥 뭐 컬핏하면 데모하고 그냥 뭐 이 장례 안 치르고 그냥 관 들고 다니고 뭐 그냥 그것도 뭐 한 달씩 2달씩 어떤 때는 뭐 1년씩. 난 그런 사람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데 그 시신을 그런 식으로 훼손해요. 자기 어떤 정략적인 이용 방법으로. 요즘에 또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보니까 무슨 뭐 어떤 분이 뭐 자살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그걸 관에다 메고 다니면서 지금 그냥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부가 잘못되어지고 어떤 기관이 잘못되어져 항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지고 이용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명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그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이 바로 사형언도를 내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듭니다. 반면에 길리앗 야베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야베스 족속은 길리앗 쪽에 살고 있었던 족속인데 과거에 사울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과거에 이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에게 도움을 청했고 사울이 그때 와서 도와줘서 단시 그들이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십 년 전 일이에요.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다음에 그 아들 요나단이 그 벳산이라고 하는 그 성벽에 이렇게 그냥 못이 박혀 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 이제 시신이 이렇게 이렇게 막 훼손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가가지고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시신들을 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7일간 금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의 원수지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았죠.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예를 다하고 장례를 치러주면 다윗으로부터 해코자 당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여러분. 근데 야베스 족속들은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반전이 있죠. 나중에 다윗이 그 일을 알고 야베스 족속을 축복을 합니다. 참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다윗의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인격적,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말씀 배우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신앙생활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디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현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 다니면 직장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종종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해. 교회에서는 누가 믿음 생활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저는 신앙인으로서 여기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장소는 세상이에요. 다윗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갖는 그 신앙의 모습이나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전혀 다르질 않았어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물론 실수도 있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전체적인 삶에서는 그것에 여러분 이제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 참 용사라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실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요나단의 자손들을 찾아가지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아들처럼 돌봅니다.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야베스 족속을 또 축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울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주가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라가 유지되도요. 그 나라 그대로 둡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사울의 후손이 여전히 왕으로 있기 때문에 7년 반 동안 그대로.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같이 다스려 주세요라고 해서 통일된 나라를 이제 만듭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격의 한 4가지의 좋은 이제 내용들을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배우세요. 다윗은 사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것을 항상 우선했던 사람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울과 다윗은 원수예요. 10여 년 동안 서로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으르렁거렸어요. 근데 사울 임금이 죽었어요. 근데 사울의 죽음이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인 원수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울의 죽음이 자기의 그 개인적인 원수의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거예요. 자기 나라의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한 나라의 왕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사적인 감정보다도 항상 공적인 상황이 항상 우선했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항상 뒤로 하고 공적으로 옳은 것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난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스골론에도 전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블레셋 땅이에요. 두 사람의 죽음을 이방의 원수의 나라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죽었는데, 나라의 기둥이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세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그거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변함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누구에게나 항상 동일했어요. 누구에게나. 자, 다윗은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도 아주 사랑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반대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대합니다. 자기를 반대했다 그래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죽기를 바라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참,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사귀고 교제하고 그럴 때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같이 잘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좀 나한테 좀 무례하게 대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도 무례하게 대하잖아요. 나한테 반말해요. 그럼 나도 반말하잖아요. 나한테 거짓말해요. 그럼 나도 거짓말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상대방이 무례하든지 상대방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요. 참, 이게 다윗이 갖는 놀라운 인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좋아하세요. 사무엘하 2장부터 보게 되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 임금이 죽자 그 이스라엘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그 이제 사울의 손자 하나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라를 계속 유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 아브넬을 영웅으로 대합니다. 한 번도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무슨 획책하거나 뭘 하지 않아요.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의 부하들에서 죽음을 당할 때 얼마나 다윗이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윗이 죽이지 말라 할 때 자기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인 그 장군에 대해서 심히 책망하고, 나중에는 이 삼손에게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영웅으로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를 그렇게 이유 없이 죽였던 그 요압을 그냥 죽게 하지 말아라. 네가 심판해라. 내게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너는 그 죄값을 저 사람에게 갚게 해라. 참,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라고 하는 걸 봐요. 우리나라 정치들을 가만히 보세요. 보복이잖아요. 근데 그럴싸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적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럴싸하게 그냥 보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3사람이 다 감옥에 가 있고 지금 재판석에 서 있어요. 참, 난 좀 덮을 줄 알고 그런 사사로운 감정 말고 좀 서로 이렇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나라가 그런 거 보면 아직 많이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애증을 넘어서 국가적인 상실을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다윗의 참 놀라운 모습이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치는 몇 개 급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낮은 급수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데리고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정권을 잡아도 가짐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랑 그냥 내내 싸우다가 끝나요. 근데 진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요, 진짜 정치는 자기랑 등을 졌던 사람, 자신을 향해서 칼을 댔던 사람을 자기의 우군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정치적으로도 성공하더라고요. 넬슨 만델라가 그랬잖아요. 백인들 그렇게 자기를 감옥에 놓고 40여 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백인들을 다 정치적인 우군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참 많은 정치인들이 그래요. 이 로마 제국의 최고의 정치인으로 꼽은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해줄게요. 반전의 얘기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 시저의 조카입니다. 시저는 자녀가 없었어요. 참 시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 자녀를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저가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때 유서를 씁니다. 시저는 자기가 이렇게 잘못돼서 죽으리라고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서를 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후계자로 옥타비아누스 조카, 자기 여동생의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저가 암살당하고 나니까 그 유서가 이제 이렇게 공개되어지고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가 되어져요. 근데 그때 옥타비아누스 나이가 몇 살이면 19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었냐면 또 옥타비아누스랑 이제 급이 같은 이제 이렇게 사촌이 있었는데 그게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랑 10년 이상을 서로 싸웁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삼두 정치를 했다가 서로 이제 갈라져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그 전쟁이 10년을 넘어 걸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악티움에서 해전을 벌입니다. 거기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리를 하고 안티오누스가 패전하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전체를 이제 통일을 합니다. 진짜 황제가 된 거예요. 30이 넘어서. 자, 이렇게 황제가 되면 제일 먼저 뭐가 해야 돼요? 나 반대한 놈들 다 잡아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 이제 다 숙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왕 앞에 딱 아련을 하고, 황제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황제요, 내가 누구의 친구였는가를 보지 마시고 내가 그와 어떤 친구였는가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하신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해 못한 분들은 그저 그런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두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막 다투고 그럴 때 나 나름대로 이렇게 줄을 섰는데 내가 줄을 잘못 서가지고 안토니우스 편에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황제의 반대편에 줄 서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안토니우스와 어떤 우정으로 있었는지 관심을 갖고 나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런 우정을 맺고 나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막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럴 때도 내가 끝까지 안토니우스 편에 서 있었던 나의 그 진실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옥타비아누스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감동이 됐어요. 그 말에. 그래서 사면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시 왕위를 그대로 갖게 해줘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이 그래서 다시 왕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헤롯은 성경에 보면 신앙적으로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었었는데, 모압 사람이죠. 모압인이었었는데 저가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황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긴 세월, 그리고 이제 그 왕위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정치적 수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헤롯이 참 잘했다가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는 숙청을 하려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라의 절반의 왕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근데 옥타비아누스 그들을 다 포옹을 해요.
내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의 로마의 전성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원로로부터 가장 명예로운 그런 칭호를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로마 역사 2000년간 최고의 정치인으로 바로 이제 이 옥타비누스를 꼽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도 그래요. 지금 남북의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남의 통일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무슨 남북 통일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다윗을 지지하던 민족은 유다 족속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민족이 다윗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1대 11로 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지키고 그 11지파들을 끝까지 존중해 줍니다. 그게 활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을, 손자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쫙 놔두고 거기에 충성했었던 그 장군들도 그저 동일하게 존중해 주고,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졌을 때 11지파가 다윗에게 와요. 그래서 11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40살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졌을 때 그 나라는 가장 왕성한 나라가 되어졌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의 시대를 만듭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신앙적으로뿐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배울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잘 교훈받고 삶의 원리로 삼길 바랍니다. 먼저는 길리앗의 야베스 족속처럼 항상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오른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분명히 자기가 이 다윗으로부터 해코자 당할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알았기에 나중에 다윗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고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길 바랍니다. 작은 이익에 눈멀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때문에 어떤 그 공적인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처음과 끝이 다 좋은, 마지막까지도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삶이 만들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